하나님 인간의 하는 나라의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자, 11절부터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불쌍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록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일부러 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는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아주 정말 그 복음의 핵심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하늘에 이제 완료되어 있는 원형과 이 땅의 그 모형들에 대해서 여기서 기자가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뭘까 죽어있는 그런 행실,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을 하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율법 지킴은 그러니까 행실, 행함에 이제 중점을 두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행함은 죽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율법 지킴, 죽은 도덕 지킴. 거기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 나오죠. 거기서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 그러죠. 성령을 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응?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완전을 요구하세요. 그죠?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야고보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항상 요구하세요. 완전히 행하라. 그 완전이라는 건 마음까지도 지켜내야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마음, 이 마음, 이렇게 이 뿌리인 마음에서 행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겉은 행실은 근사하게 위장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흠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뿌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기에 옳다, 선하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실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죽은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죽은 행실에서 율법주의에서 건져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착한 일 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행실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이라니까요. 죽은 행실, 율법주의에서 끄집어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요즘 절도 이제 이 세속으로 내려오는 거 아시죠? 요새는 절이 산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 그리고 승가대학에서 매년 수천 명의 중들이 나오는데 이 중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깡촌에 있는 이런 데는 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목사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도심에다 개척을 해, 이 중들이. 그래갖고 이 LA 시내에도 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나가면 막 향냄새도 나고, 뭐, 음침한 무슨 대장군들, 그 그림이나, 아니면 그 형상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 놓고 그냥 이름은 그냥 다 절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주택가에도 뭐 굉장히 많던데, 요새는. LA 그 시내 나가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산까지 찾아오는 그런 열심을 부리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이 세상으로 찾아 내려오는 거예요. 찾아 내려와가지고 뭘 하냐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방생하고 구제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공덕을 쌓아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윤회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더, 보다 좋은, 그런 것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보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교회나 절이나 다르게 뭐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좋은 걸 준다. 나는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꼭 사람들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빌 게이츠 같은 집의 자손, 뭐 이렇게 태어나려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못된 놈들, 얘는 그 전생에 아주 죄를 무지하게 져가지고, 그래갖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몰라놓겠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이나 교회나 지금 뭐가 다르냐고. 그냥 그대로 율법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느 교회를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가까운 절에 가세요. 뭐 이렇게 그냥 집 근처에 뭐 절이라도 있으면 거기 딴 데 교회나 뭐 거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거기 가서 거기 밥도 많이 주고 뭐 떡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절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뭘 다른 게 있어야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다르지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지금도 많죠. 이만희, 또 안상훈, 유재열, 박윤식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만 명씩 붙어 있어요. 그거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게 다 일장무식 이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이렇게 척 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까?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가 그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피를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으로 모든 설교를 결론내지 않는 목사는 다 가짜예요.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중들의 설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착하게 날 살자라 끝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좀 해달라고,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뭘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냥 성숙하게 사는 법, 거룩한 성도로 사는 법,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 이게 다 뭐예요? 법이죠.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듣고 율법으로 마치려고 해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한 너희들 어떻게 믿음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가 그 말인 거예요. 자꾸 여기서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법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사는 법을, 그 율법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건데 교회에서도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또 명쾌하다 그래요. 명료한 설교를 했다고. 왜냐면 예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요. 교회에 앉아있는 믿지 않는다. 이건 사대교회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하는 거예요. 너 살았다고 하나? 넌 죽었다 그러죠. 네? 예수님이 그래요. 너 살았다고 하는데 넌 죽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 보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 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한 행실이 있다라고 너희는 살았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남들도 너희들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왜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 왜 죽었다라고 하냐면 니들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대요. 그럼 온전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죽은 교회에 진짜 산자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흰 옷이에요. 근데 세마포 흰 옷이 뭐냐면 예수의 피에 빠른 옷이라고 해요. 예수님 7장에 보면. 그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위나 성숙의 정도나 이런 걸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라는 그 넓은 길,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이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문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죠.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깨끗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뭐 헌금이나 구제를 통해서도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그 예수만 사랑하는 몇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는 다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의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열심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 역사 속 교회 전체에서 나타나게 될 보편적 현상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자인 척하는 교회야 얘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몇 명 산자가 있다 그래요. 그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 역사 속 로컬 처치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의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살았다라고 칭찬해요. 근데 진짜 산 자는 죽은 자라고 평가하죠. 세상. 저거 죽었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아들과 하시죠. 1장 4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가 창세전 언약이에요. 응? 모든 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로 모든 걸 흠없이 하겠다 그래요. 그죠? 그럼 예수의 피가 빠진 상태의 모든 건 다 뭐죠? 흠 있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게. 그 말은 없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없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를 존재, 있음으로 만들겠다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떤 힘도 거기에 기여할 수 없고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걸 이제 죄라는 걸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 죄의 개념이라는 걸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이 있고 이제 태초에 창조가 됐어요. 언약이 먼저 있고 응?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뭘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자로 온 거예요. 흠 있는 자로 온 거라고요. 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사냐면 죽은 자의 행사를 하죠. 선악과 따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행사를 하고 어떻게 산 자가 되냐면 무흠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덮어 존재가 되는 걸 창세전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자꾸 그 권선징악의 흥분울부전 이런 거를 이 성경과 이렇게 빗대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냐고요. 용서가 뭐냐고. 네?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로 창조됐는데 지 의지대로 떠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냐고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찬송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였다? 근데 갑자기 얘가 배반했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소설을 쓴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와 이 창조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런 소설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게 존재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게 죽음이다를 설명하기 위해 마귀가 동원된 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원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는 없음 맞네요를 인정하고 가는 게 성도지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있음에 증거를 보이고 간 사람입니다를 하나님을 갖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민들을 안 하니까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뭔가 하시라니까요. 뭔가 하시면서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붙들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란 말이에요. 늘. 그래야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절에서 주지스님들이 설법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더 훌륭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태어나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다들 그 유명한 목사들은 전부 부처님을 닮았어요. 살도 그냥 투슬투슬 쪄가지고 얼굴에 막 그냥 광채가 나 다. 기름기가 줄줄 흘리고 다 부처님이야. 보면은 아이고 저 김부처, 이부처 부처들이 다 여기 와갖고 똑같이 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주면 다 좋아해. 착하게 사세요. 성숙하세요. 깨끗한 교회 만드세요. 하나님은 죽었대는데 계속 죽은 자의 행사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피를 뿌리죠. 그리고 또 어디에 뿌려요? 책에 뿌려요. 그죠? 언약의 책, 율법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건 이 피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오죠. 이건 더 못 지켜. 어떻게 마음까지 지키냐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서.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할 수 없는가를 드러내는 통로용인데 역사는 끊임없이 그걸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어두신 건 인간이 그 율법이라는 걸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자마자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라고 본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어떤 성숙함을 이루어내면 칭찬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하잖아요. 근데 밤낮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너는 여전히 십자가냐? 거기서 좀 한 발짝 나가야지. 십자가 앞에서 한 발짝 움직이면 죽어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뭐 언제까지 십자가 이야기하냐. 십자가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어디다 버린 거야 하나님이? 버렸으면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스데반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그 순간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참수당할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잠은커녕 바들바들 떨면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나님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죠? 뭐냐고 이게.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유약한.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흑암이 되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어? 스데반,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았는데도 내가 어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겠는가? 나를 뒤집어 달아라. 그랬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폴리캅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은 내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빨리 불 붙여라. 서둘러서. 응? 근데 예수님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뭐냐고요. 어디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이 육신에다 버린 거예요. 예수를 육신에다가 버려서 이걸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이 육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죽는 순간에도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의 그 모습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에 버려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갖고 지금 뭘 하겠다고들 난리치는 게 성화론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버려진 곳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을 이렇게 육에 버려진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육에 버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다가 죽은 거예요. 이 육은 사망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에 버려져가지고 이 육이 맞는 그 무시무시한 사망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증명이 됐는데 이 육을 갖고 부활의 몸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고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놓고는 열심히 그걸로 자기들의 점수로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기독교가 있냐고 지금. 그 한국에 계신 그 권사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나봐요. 어저께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말이 안 환자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 항문까지 막혔고 침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날 가만히 안 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단 한순간도 아프지 않은 순간이었다.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할머니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깜짝 놀랐네 또. 그냥 그렇게 멋지게 그 전에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주시지. 어떻게 돌아와 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스럽고. 근데 바로 그 다음 말이 참 골짜기였죠. 야, 하나님은 진짜 뼛속까지 다 들추어내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죽는 순간까지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하게 무슨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보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도 몰랐던, 나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게 될 거라고는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이 고통이 나에게 오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게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푼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지금 열심히 실력 쌓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이미 이제 선악과는 모든 일에게 유전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응? 그럼 그 선악 구조에 이미 죄인이라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게 이걸 지키라고 줬냐고.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인에게 하늘의 법을 지키라고 주냐고요. 생각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이걸 지키라고 줬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목에 선악과 있죠? 갑자기 여기 선악과 걸린 거라고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입에 선악과 지금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 구조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선악의 판단을 지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잘 지키고 와. 이렇게 주셨겠냐고, 이거를. 왜 창세전에 내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존재이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는지 알겠니?를 묻는 거죠. 그때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이 실체를 하나님께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언약 안 하셨으면 나 어떡할 뻔했나요?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데 그 천국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잖아요. 완료된 묵시적의 현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선 그래도 내가 뭔가 못해야지. 물론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그게 성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적지가 아닙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잘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마귀의 정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죽인 자예요. 그죠?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죠? 내가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니까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 마귀가 바로 나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 예수만 죽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는 이걸 자꾸 거부하냐면, 창세전 언약의 현장에 마귀는 없었다고요. 왜? 창세전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
이게 묵시의 폐쇄성이라고. 우리도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 창세전 언약의 실체를 우리 몇 명에게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만 내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된 거 맞구나. 그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건.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 나왔던 원래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들. 그죠?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창세전에도 이미 우리의 개체성, 그 존재성은 이미 하늘에 차압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역사 속에서 열심히 개체성을 발휘해봐라 라고 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그러니 점점 어렵다고 하면 다 떠나가요.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이것만큼 쉬운 거 있어요. 이 1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여기 거의라는 말이 있어요. 스케돈.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이도 정결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사거든요. 거의. 그 말이 아니라 소재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제사 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준 성전 그 안에서는 소재 같은 거는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에 일을 한 거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그러나 소재도 역시 번제와 같이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피 흘림의 모형이죠.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곡식인데 잘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모형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간혹 있지만 그것도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데 하늘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절대 없다. 그거를 이제 거기에 강세를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 피로 풀어내면 히브리서가 뭐가 어려워요? 다 그 얘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형식. 요즘 이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육자,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하시고는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끊쳐야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지도 같이 줬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에 진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일어난 팩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준 그 세례는 사람을 구원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원하는 거니까요. 세례 요한이 모형으로 줬던 세례나
예수님이 모형으로 줬던 세례나 똑같이 모형이에요. 십자가 성령 세례의 모형.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거기서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라고요. 그 세례는 뭐였냐면 니네들은 이렇게 빠져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그리고는 니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줬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주고 다녔어요. 그때요. 근데 자꾸 눈을 이 역사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그냥 어려워요. 모든 게. 여러분은 율법을, 말씀을 그냥 나를 확 비춰내는 MRI라고 생각하십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암세포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MRI 사진. 그래서 말씀이 뚝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이거는 설마 아니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주어지게 드러나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이미 주신 그분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라니까 왜 자꾸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챙기려고 하냐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니까 왜 내가 자꾸 어떻게 이런 걸 사랑해요?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올바로 성실하게 살게 하시는 성실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 근데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에게 확 펼쳐 보이거든.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에이씨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못 매달아 죽으면 유다된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오늘날 사과로는 그거 아닙니까? 다 가련 유다 되어갖고 목매달자 이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맞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주도권, 주체자 되시는 분들입니다. 뻔뻔스럽게 저주하여 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예 사랑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 사랑하게 만들 거잖아요. 이게 성도지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진다고요. 확 가서 목매달아 주는 무슨 하나님 그런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면목 없이 그분이 내리는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참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에 내가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 오늘도 스스로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피 이 땅에 흘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더러운 피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